오늘도 변화없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 한 시간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2024년 새해를 열면서 올 한 해 우리 참된 공동체 가운데 주신 비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공동체 주제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말씀으로 살라라고. 이 주제 말씀처럼 올 한 해 말씀을 듣고 아는 차원에서 그치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믿고 살고 누리는 그런 복된 은총을 여러분 모두가 함께 누리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합니다 라고 표준세 번역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 주님의 말씀으로 한번 권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 우리의 사역의 모든 핵심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의 성패는 예배에 달려있다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배가 우리 삶을 바꿉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 누리고 세상을 이길 힘을 예배를 통해서 얻습니다. 2024년 새해를 열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특별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정말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은 예배가 무너진 우리의 심령, 또 예배가 무너진 가정, 예배가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올 한 해 이 기도처럼 정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 기뻐 찾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런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들,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자입니까? 오늘 23절, 24절 수없이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 기뻐 찾으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입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먼저 오늘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없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대표기도 이렇게 인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기도인들을 보면 늘 빠지지 않고 들어갔던 기도가, 요즘은 영과 진리지만 예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자라고, 그런 기도를 참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근데 막연하게 알고 있을 때가 많아요. 물어보면 영으로 예배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진리로 예배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찾는다라고 하는데,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시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이 말씀이 들려지고,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영으로 진리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로 그렇게 아름답게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으로 예배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기분, 내 감정이 아니라 우리는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은 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영입니다. 여기서 영은 영어로는 성령님, 스피릿,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믿을 수 없고 고백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강권적인 그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으로 예배하라라는 건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의지, 내 노력 차원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이런 장례식과 생일잔치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죠? 주인공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핵심은 지금 함께하고 있는가. 장례식은 주인공이 없잖아요. 그런 생일잔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이런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듣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이 느껴지고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누구 보겠습니까? 오늘 지금 다 하나님 보고 계시죠. 근데 정말 실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앞에 사람이 보이고 여러 주변 여건, 환경들이 보입니다. 일전에 교회 안에서 관계 어려움을 겪고 계신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계속 봐야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찬양 인도자였거든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저 사람을 계속 봐야 하니까 그게 너무 불편하고 힘든 겁니다. 당연히 은혜가 되지 않겠죠. 어려움을 호소하다 결국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드리니까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짜증나고, 이건 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육의 특징은 사람을 의식하지만 영의 특징은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의식하고 계시나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덥고 짜증나잖아요. 정말 그런가요? 이런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을 그럴 때가 죄송하지만 있어요.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힘든 일을 겪거나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는 기분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내 감정으로 드리고 싶어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영으로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할 기분일까요? 여러분, 그 상황이 예배할 상황입니까? 늘씬 두들겨 맞고 채찍질 당하고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화나는 상황 아니겠어요?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냥 주님의 말씀 순종해서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몸과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영으로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겁니다.
아마 그때 이 찬송이 있었으면 이 찬송 부르지 않았을까요? 찬송가 286장 3절을 보면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주 안에 갑자기 구청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 중에 설교를 하면 방주자가 어떤 의미고 그거에 맞춰서 딱 쳐주셨는데 아주 편안하게 계세요. 그냥 영으로 지금 예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주님만 보고 계세요. 이런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님 안에 있었던 겁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내가 어쩌다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 죄인된 나를 구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하는 겁니다.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겁니다. 어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배 아니겠어요? 예배할 만한 어떤 상과 여건이 갖춰져서가 아니라 그냥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니까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게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으로 예배합시다. 아니 머스트 영으로 예배해야만 합니다. 그냥 편안한 예배당에 앉아서 좋은 설교자, 잘 인도하는 찬양팀,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최악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새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하라.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진리로 예배합시다.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여기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이렇게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한 진리는 예수님 그리고 말씀입니다. 먼저는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진리로 예배하라. 예수님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거죠. 예배는 그냥 주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어진 자리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잖아요.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속하신 그 주님의 은총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 이런 예배에 이게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예배자로 복음이 분명하십니까? 예배에서 진리 대신 예수님이 빠지면 더 이상 예배가 아닙니다. 아무리 분위기 좋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그렇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예배 중심이 누구세요?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 중심이 누굽니까? 말씀 전한 저예요? 아니면 불편하게 보이는 찬양 인도자입니까? 그럼 중심이 누구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 누가 드러나야 합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분이 예배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전부여야 합니다.
이런 진리는 말씀이에요. 진리로 예배라 말씀 그대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예전과 다릅니다. 거기에 따른 새로운 시도,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예배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경, 말씀, 이게 본질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말씀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 우리는 말씀의 근거를 두어서 예배합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우리가 뭔가 선택하고 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그 기준이 오직 말씀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로 예배합시다. 머스트, 예배해야 합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더욱이 진리 되신 그 예수님, 그분과 함께 우리 삶 속에서 진리의 삶으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어떤 추상적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예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예배를 삶과 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고 말씀대로 사는, 진리로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의 현장 되어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적용 질문은 따로 안 드려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예배 자리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영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삶 속에서 진정한 회복을 원하신다면 그 첫 시작이 예배의 회복에 있어야 합니다. 시간 되면 드리고 시간 안 되면 못 드리고 그게 아니라 다시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그 예배 회복을 위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필요로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를 준비합시다.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혹시 예배 준비하다가 늦으시는 것 아닌가요? 잠언 8장 말씀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는 자리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자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 정말 중요한 사람,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사람을 예를 들어 대통령 만나는 자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그 자리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지금처럼 나오시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시간 보고 그렇게 나오시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자리, 저는 이 두 가지가 예배 가운데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오고 절대 지각하지 맙시다. 준비된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새롭게 해봅시다. 더욱이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내 의지만으로 할 수 없어요. 강권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예배 자리가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중국 선교를 하는 중에
지하교회에서 탈북자들과 같이 예배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들의 인생이에요. 잡히면 바로 북송되어진 그런 상황이고 너무나 불안한 현실 속에 그들은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가 보장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예배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정말 그 심정으로 오직 예수님만 바로 예배합니다. 그때 함께 불렀던 찬송,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는다라는 찬송,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들은 정말 이게 마지막 예배다 생각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또 한 번은 거동이 불편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셨어요. 시한부적인 삶을 사는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제가 한 1년 정도를 매주 그분의 집에 찾아가서 그분과 저와 둘이 그렇게 예배했습니다. 보장이 없어요. 오늘 이게 마지막 이분과 드리는 예배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참 좋아했던 찬송이 있어요.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하면,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분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죽은 그 순간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다라고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같이 예배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가끔 타성에 젖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을까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늘 마음속에 터지는 건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다.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가 모두가 다 예배자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어디 머물러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지금 함께 계심을, 임마누엘 주로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시간, 장소 그 모든 구조의 틀을 깨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됩니다. 이게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진 예배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대로 괜찮으시겠어요? 그냥 교회 다녀온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영상 시청한 것으로 예배 드렸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나요? 최근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져서 찬양 가운데 전율했던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화들짝 놀라서 아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그런 예배 자리가 언제셨습니까? 형언할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언제셨습니까? 예배의 감동이 사라지고 습관처럼 그냥 무덤덤하고 예배 시간에 늦기도 하고 예배 자리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여건들의 신경이 쓰이고 예배 자리가 갑갑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면 지금이에요.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바로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